온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은 유다왕 요아스 이렇게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의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의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여러분, 요아스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유다 나라를 개혁하는데 함에 쓰였던 참 아름다운 왕 중에 한 왕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개혁이 있었기에 유다는 조금 더 그래도 그동안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이 정략 결혼했던, 그래서 바알신을 섬겼던 이 더럽혀진 유다의 나라가 조금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우리 열왕기니까 항상 열왕기의 도표를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왕들인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잘 보일지 모르지만은, 자, 남왕국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죠. 그리고 르호보암과 이 남왕국만 보면은, 자, 아비암, 그리고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요람 아시겠죠? 그리고 아하시아. 자, 요람도 죽고 아시아도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후에게 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돼요. 몇 년간? 6년 동안. 그런데 아달랴가 유다의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딱 한 명 남겼어요. 요아스. 성전에 숨겨있던 요아스. 그렇죠.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개혁을 하죠. 그러니까 요아스, 유다왕 요아스, 여기입니다. 이걸 잘, 유다왕 요아스. 그때 이스라엘은 뭡니까? 예후, 그리고 요아스,
요아스인데 이쪽의 부분. 자, 예후는 쭉 여기까지 통치하는 거니까 요아스 이 부분까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여기까지 보면서 자, 그래서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제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렇죠? 아달랴가 죽였는데 한 명이 남겨졌어요. 요아스가 죽였는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예후가 예후. 그래서 열왕기하 이 12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죠. 자, 예후, 이스라엘 왕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다스렸다. 몇 년간? 40년간. 근데 그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요아스라는 이 왕이 제사장 요야다가 생존한 동안에는 요압이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하는가? 이 어린 요아스를 누가 왕 만듭니까? 그렇죠. 요야다가 왕을 만들 때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앞장에서 뭘 줍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고 하나님과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서약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린 요아스는 뭡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왜? 7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를 왕 만들어 주면서 어떻든 유다의 개혁을 이끌려고 했던 여호야다의 이 대제사장의 영향을 정말 잘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러분에는 영적인 리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 그분이 있기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세상을 나가지 않고 내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영적인 정말 스승이나 영적인 목자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이 세계를 몰라서 영적인 스승을 두기를 원치 아니하고 영적인 아비를 두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인 세계잖아요. 많은 사람이 신앙도 독불장군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옳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주의 종이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입니까?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그분이 사는 날 동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은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있습니까? 이 요아스와 요야다는 아주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요아스 속에는 어떤 의뢰가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면은, 자, 요아스는 이 성전에서 은들을 이런 여러 가지 헌물하는 것을 받을 때 뭐라고 하는가?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아니, 이 재앙들이 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수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것이 재앙들에게 소중한 수익원이 되었는지도 모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재앙이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어기 오른쪽 제단 옆에 두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재앙들이 그 귀에 넣더라. 이에 그 귀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늘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 손에 넘기면 또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한 자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레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이나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금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한 자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제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여러분, 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재앙이 여호와에다가 아주 하나의 지혜를 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재앙이 여호와에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제단 옆에 두니 사람들이 은을 가져다가 그 궤에 넣습니다. 여러분, 뭐 같아요? 그렇죠. 지금 헌금계죠, 헌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는 그렇죠, 헌금계를 가만히 보면서 누가 넣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한 과부가 두렙돈 넣었을 때 가만히 보면서 저가 제일 많이 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 과부가 두렙돈이 가운데 제일 많이 했습니까? 저는 구찬중에게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양보다 정말 그의 신실한 마음속에 합당한 지를 말씀하셨던 이 헌금계, 봉헌계, 이게 열왕기하 12장 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러면 이 봉헌계, 헌금계는 어떤 목적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데 쓰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가장 물질의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이 레위지파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드렸던 많은 것들의 소득을 레위지파, 특히 11조 이런 것들은 레위지파와 제사장, 대제사장들에게 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땅을 분배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열왕기하 12장에 보니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의 헌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헌금의 참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에 무너지고 회파되는 많은 것들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 속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헌금 속에 참 중요한 것은, 그렇죠, 전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그렇죠, 생활비, 사례비 중요한 한 몫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섬기고 수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합당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두 가지의 헌금에 대한 원리를 이 열왕기 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어디를 쳐서? 가드를 쳐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야가 구별되는 모든 성물, 곧 자기와 구별해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의 왕궁에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요아스 왕을 죽였어요. 그를 쳐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 종들에게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요아스의 마지막의 부분은 참, 그렇죠, 참 멋있던, 개혁했던 요아스의 마지막은 약간 좀 문제 있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아스의 개혁은 100% 온전한 개혁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 말했지만 산당을 그대로 놔뒀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100% 완벽하지 않으니까 요아스가 참 많은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말년에 그만 아람 왕이 쳐들어와 버리니까 요아스가 금을 또 모아다가 다 줍니다. 우리 한번 요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의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이 어디를 쳐옵니까? 가드나죠. 골리앗이 있는 가드의 사람 골리앗, 이 블레셋 땅에 가드까지를 와서 쳐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하면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어디까지? 아니, 이 하사엘이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쳐오니까 그만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 왕이 하사엘 왕에게 성물을 다, 은금표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친국을 변하고 돈 받고 금은 받고 이 하사엘이 물러가 버린 거죠. 안타까운 거죠. 왜 우리가 신앙이 올곧아야 되는가? 왜 신앙이 정말 퍼펙트할 만큼 정말 진실하기를 원하는가? 진실하면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쳐서 승리케 하시죠. 근데 뭔가 100%가 아니면은 1년의 인생의 말년 속에 어떤 위협이 올 때 그만 겁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주고 또 자기도 또한 그만 반역을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아들이 왕이 돼요.
자, 우리 한번 누가 왕이 된다고요? 그렇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2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 헌금궤를 두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무너지고 여러 가지 파손된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궤를 뒀다는 것,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점. 그리고 많은 개혁을 했지만 결국은 100% 완벽한 개혁을 하지 못해서 요아스 왕의 말년에 그만 아라마 하살의 공격을 받고 어떻든 다 이게 금을 주물어서 침공을 면했다. 그리고 그도 죽었다. 이게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일 겁니다. 신앙을 정말 하나님이 너를 도울 수 있을 만큼, 너에게 모든 승리를 허락할 수 있을 만큼 한번 진실하게 믿어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하 1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